할렐루야. 네,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찬송 8장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죄인들을 구속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모든 죄악들을 담당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총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인도하시며 이끌어주시며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약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 점점 종말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총이,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욱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이 시간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경배합니다.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신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교독문 시편 108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증하여 싸우니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참회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부족하고 연약한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시간 간절히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인생이 무엇이간데 우리를 굽어 살피시며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이까. 하나님, 그러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 죄와 흠을 뿐이요 부족하고 연약한 것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의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여 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찬송하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자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 446장 주 음성교회는 찬송드립니다. 지역의 주를 알지 못하는 또 낙심한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악한 자들이 일체 부정행위나 위법행위, 불법행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도자를 세워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정말 주의 진리의 말씀을 전거하고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미국 땅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이 땅에 정말 다시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하시고 온 교회들이 다시 부흥되며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점으로 우리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주여 주여 능력으로 역사해 아버지 그러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 낙심한 영혼들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 손에 붙여주시고 참으로 주의 복음이 증거되며 하나님 나라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신실한 일꾼도 하나님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한국 땅을 개혁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한국 땅의 모든 악한 것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한국교회가 놀랍게 부흥되는 역사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미국 땅을 개혁하시고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하시며 교회들이 부흥의 역사에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선각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모리스타운 제일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목사님에게 더욱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능력을 대해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심령들을 기억하시고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고통들을 자하여 주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기쁨의 찬송과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그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이 세상 흠하고 십자가 끈을 밑에란 점으로 하나님께 찬양 연주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조차도 주님의 것이요 우리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주신 것에 감사하여 우리 것을 구별하여 드렸나이다. 이 예물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 몸과 우리의 정성을 우리 모든 것을 주께 드리나이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복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244면 정도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말씀을 공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꼭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놓고 잠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죄악들을 담당하시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살리심을 받고 장차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 믿나이다. 오늘 이 말씀을 놓고 우리가 상고하고 주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사도신경에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우리가 이렇게 사도신경을 살펴보고 있지만은 이제 시간이 1시간 정도밖에 남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이 사도신경을 살펴보는 것은 어찌 보면은 지식을 쌓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것을 이해를 해야 우리의 신앙도 온전한 바탕 위에 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신경 말씀을 들을 때에 단순히 지식으로만 아니라 우리 가슴에 새기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은 여러분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지만은 사도신경은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또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 지금 세 번째 파트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사실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성령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라는 부분과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것은 결단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의 한 부분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그리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하고 그리고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사역들을 믿사옵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이 부분을 사실 영어로 보면 더 정확합니다.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I believe in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된 the forgiveness of sins.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미사함에 다음에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새로 개통한 것과 이게 다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공예 교회를 믿습니다. 또 거룩한 성도들의 교통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 살펴보게 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그 자체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인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을 하면 미래 시제를 할 수 있는데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사하여 주신 것, 사하여 주시고 계시는 것, 사하여 주실 것,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모든 죄악들을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죄란 무엇인가? 제가 예전에 어느 분이 설교를 잠깐 이렇게 하는데 잠깐 들어보니까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젊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죄란 무엇인가? 그러면서 이 죄에 대해 설명하면서 자, 두 아이가 밖에 나가서 모래에서 흙에서 장난을 막 치다가 거기서 놀이터에서 막 놀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두 아이 다 각각 한 명도 빠짐없이 거기도 노는 애들 전부 다가 옷에 흙을 묻고 왔다. 옷에 다 흙이 당연히 그 놀이터에서 모래에서 놀면 당연히 다 그 옷에 흙이 묻겠죠. 자, 그렇게 묻어온 흙이 그 모래가 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저게 뭐야? 우리가 일단 인생에 살다가 잘 살아가는데 이 흙 같은 모래 같은 것들이 우리 몸에 붙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설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가장 신앙의 출발점은 뭐냐면 신앙의 출발점은 우리가 죄인인가 아닌가 하는 점이에요. 소위 우리 어렵게 말하면요. 이게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요. 사실 제가 오늘 설교 이런 말씀이 없는데 요 한 가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우리가 그 나치즘이나 파시즘이나 전체주의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좌파나 왜 싫어하고 왜 그것이 잘못되었는가? 그 근본적인 출발이 인간에 대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 모든 사상들은요. 유토피아를 원하는데 인간은 혼자서는 부족하지만 많은 다수가 모이면 이 사회는 거룩해질 수 있고 완벽해질 수 있고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는 바로 그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인간은 죄가 없고 인간은 완벽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거기서 틀렸다는 거예요. 거기서 출발했기 때문에 사회주의를 건설하든 사회민주주의를 건설하든 나치즘을 건설하든 파시즘을 건설하든 파시즘 그 전체주의입니다. 전체주의를 건설하든 공산주의를 건설하든 이 모든 게 다 인간은 죄가 없다고 하는 그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것을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인간은 죄를 지었고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아도 우리 인간의 하루에 최소 4만 가지 말을 하든지 4만 가지 생각을 한답니다. 그 4만 가지 생각 중에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본능적으로 죄를 짓는 게 무수히 많습니다. 10%만이라고 해봅시다. 10%만이라도 4,000가지 말을 잘못하고 4,000가지 죄악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결단코 완벽하거나 의인이거나 우리 인간이 어떻게 철저하게 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죄인에서 출발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첫 스타트입니다. 그게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저쪽에 파시즘이나 나치즘이나 전체주의나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부 다 잘못되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왜 역사 속에서도 그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가면요, 이 죄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지도자는 죄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위 권력형 그리고 경제형 엘리트들의 생각입니다. 자기들은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고 완벽해질 수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중들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 컨트롤하는 회사가 지금 저 문제가 많이 나가는데 구글이고 트위터고 페이스북이고 다 그런 회사들이 그런 관점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들은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 어떻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 죄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철저히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 죄의 근거, 죄는 뭐냐? 하나님의 존엄과 의미에 대한 침해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에 대한 고의적 침해입니다. 조금 어렵게 말해야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아름다운 릴레이션십,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게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사단이 들어가고 그 사이에 죄가 들어와서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깨뜨려 버렸어요. 그 관계를 깨뜨려 버렸어요.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그 사랑을 배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첫 출발점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데서 우리 신앙이 출발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으면, 자기가 죄인임을 인식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깨뜨렸기 때문에 우리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진 겁니다. 그 심각한 상황에 처해진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고 멸망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므로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냐면 아담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는 바람에 아담의 허리에서 나온 모든 인류들이 다 죄의 종으로,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 되었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그 언약을, 그 약속을, 그 관계를 깨뜨려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깨뜨린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누구도 여기에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 용서가 뭔가? 죄 용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특권입니다. 자,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은 과거 시제입니다. 과거에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든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았다. 여기서요, 앞에 제가 참된, 이 파란색과 블루색으로 했는데 참된 크리스천만이, 참된 그리스도인만이 그 특권이 있는 거예요. 가짜는 이거 모릅니다. 가짜는 이런 특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진짜 참된 크리스천은 뭐냐? 진실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세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로, 그 구속의 은총으로, 주님의 그 보혈로,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악들을 다 없애해 주셨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악들을 없애주셨다. 그리고 주님의 그 보혈이 나를 용서하셨다. 아멘.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 거예요.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의 죄, 죄가 용서된다, 미래 끝까지 다 포함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게 진실한 참된 크리스천들의 죄의 용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세월이 많이 흘러가면서 복음의 의미가 많이 바뀌어져 갑니다. 큰 부자가 되고 또 큰 교회가 되고 큰 권력을 잡는 것, 이게 하나님의 복음, 이게 복을 받았다, 이게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그거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완벽한 게 아니에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엑기스가 빠지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엑기스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의恩寵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함을 받았다.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는 것을 믿사오며라는 이 고백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이 고백은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 참으로 제 자신을 돌아보니 부족하고 연약한 것뿐입니다. 죄와 흠을 뿐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이 고백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없으면요. 저도 체험해 봤습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사람이 냉랭해집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죄 용서에 대한 반응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 먼저 죄를 죄로 여깁니다. 그렇죠. 진실로 나는 죄인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를 받았다고 이것을 체험하고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정말 이것은 죄악이구나, 이것은 악한 것이구나라고 인식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또 그런 주님의 진실한 용서하심, 주님의 진실한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무슨 죄인인가 아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자, 왼쪽에 있는 사람들,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 사회를 추구하는 사람들 보세요. 미투 운동, 성적인 문제, 또 횡령 문제, 돈 문제, 권력 문제 100명이 있다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제가 볼 때는 99.9명이에요. 한국에서 성적인 문제로 막 터졌을 때 문화계, 예술계, 정치계 모든 사람들 여러분 100%가 좌파 사람들이었어요. 그거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왜 그런가? 그들은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죄를 저질렀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 우리 사람에 대한 관점이 다르게, 우리 신앙인은 참된 크리스찬이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여기서 신앙이 출발하는데 저쪽은 내가 죄입니다 고백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나쁜 짓을 하더라도 죄를 생각하지 못하고 이게 죄라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말들을 만들어내잖아요. 피해자는 피해자이지 피해 호소인. 제가 살다 보면 이런 말 처음 들어봤어요. 그건 한글도 아니에요. 그런 이상한 말들을 지금 여기 미국에서도 영어로 많아요. 이것이 나쁜 것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또 내가 죄를 지었구나라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 사회를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지금만 아니고 역사 속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멸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가서 마지막에 주님의 오심으로 모든 것을 심판하시겠지만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 떠문 그들을 심판하시고 멸하신 거예요. 역사가 증명합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진정 용서함을 받았다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바로 구원파예요. 왜 구원파들이 너 언제 구원받았니? 몇 년 몇 월 몇 시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나 지금 예전에 지었던 죄악들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참 부족하지만 용서하셨다. 그러나 연약한지라 또 새로운 죄를 짓는데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것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는 이 기도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구원파들은 그게 확신이 없으니까 몇 년, 몇 월, 며칠을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진정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만이 죄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내가 용서함을 받았는데 내가 연약해서 다시 그 죄를 지었다 하면은 막 마음에 찔림이 옵니다. 막 마음에 너무 고통스러워요. 주님, 제가 또 주님을 슬프게 했네요 하면서 막 주님 앞에 또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나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이걸 모릅니다. 이 죄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자신 아니 바로 내 자신은 죄인입니다. 여기서 출발을 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이 얼마나 위대하고 내 돈으로는 내 인생으로는 내 목숨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가장 고귀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죄 용서에 대한 현대인의 모습 잠깐 보면요. 현대인들이 죄란 말을 싫어합니다. 실제로 그래. 그래서 대신 만들어낸 용어들이 과실치사, 혹은 횡령, 정당방위, 탈세, 뇌물 등 이것은 심각한 죄가 아니면 죄된 모습이 아니라는 그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현대인들이 만든 그 대안들이 첫 번째 사회법정에서의 화해조정. 여러분 좀 다른 이야기지만은 이 뉴저지 법에 미국 전체가 다 그랬는데 불륜에 대한 법이 없어요. 남편이 바람 피고 와이프가 바람을 피도 그걸 어떻게 저지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그럼 그들을 법정에 가면 어떻게 하느냐? 야, 니 잘못했네. 최소한 네가 이 사람한테 벌금 얼마, 돈을 얼마 주라 이렇게 안 해요. 자, 두 사람 다 잘못 없으니까 적당하게 화해해서 그냥 사세요. 그래가 싫다 이러면 2년만 지나면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게 뉴저지 법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느 교회 장로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변호사입니다. 제가 기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인간이 죄인이고 여기서 출발한 신앙이 어쩌고저쩌고 잠깐 말을 하는데 왜 우리 인간이 죄인이냐고. 이분이 벌써 출발이 틀렸다. 교회 장로는 뭐하고 그 식구들 전부 다 장로는 뭐하고 목사는 뭐예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 사람은 내가 다시는 볼 사람이 아니다. 혹은 이렇게 합니다. 보상,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출애굽기 21장에 나온 말씀이죠. 그리고 배상을 해야 된다. 이런 원칙에 따라서 어떤 상처받은 것, 어떤 죄악을 한 것, 이런 것, 나쁜 짓 한 것 대신에 배상을 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위로는 되어도 죄 용서의 은총은 없습니다. 혹은 어떤 경우에는 선행, 사회봉사 명령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가?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일 요즘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국가가 정한 법에 근거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격리시킴으로 죄가 없어지는가? 그래서 여러분 요즘 교도소라는 게요. 한국말로 교도소, 옛날에는 감옥소라 했는데 요즘은 교도소란 말 잘 안 쓰고 교화 무슨 시설, 교화 시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악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법에 저촉하는 행위를 했으면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 사람은 당연한 보응의 처치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현대법에서는 이 사람을 교화 혹은 교정을 해야 된다. 그 사람에 대한 벌칙보다는 교정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법의 관점이 바뀌는 것 때문에 범죄인들의 수가 부지기수로 늘어나요. 그렇게 행하는 한 남미 국가에는요. 성인 남성의 7%가 감옥에 있답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나쁜 짓을 총으로 남을 쏴 죽여도 이 사람은 총으로 남을 쏴 죽였으니 너도 총살을 당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너도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적당히 돈 얼마 내고 그리고 감옥소에서, 그러니까 요즘 감옥소를 안 하죠. 적당히 그런 교화시설에서
한 10년 썩으면 된다. 제가 생각할 때 총 쏜 사람이 총 맞은 사람을 복수를 했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 그건 모르지만 사례가 많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주님이 오시면 이 모든 사회 질서들이 사람만 아니라 모든 사회 질서들이 사회 모든 체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에 받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만이 아니에요. 온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참된 죄 용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제일 중요한 파트를 한번 살펴봅니다. 앞에 사실 드릴 말씀이 너무 많지만은 가장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의 출발점은 영어로 하면 죄송하지만 I am nothing.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출발해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흘리신 보혈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그분의 보혈을 위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내가 진심으로 진정으로 참되게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요 어떤 크리스천은 내가 죄인임을 압니다. 하도 수십 년 동안 들어서 내가 죄인임을 압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실제로는 다른 거예요. 이게 맞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자기 편한 대로 한쪽은 이쪽 걸치고 한쪽 발은 여기 걸치고 한쪽 발은 저기 걸치고 해서 잘못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대화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는 사람들 대화하기가 싫어요. 너무 많습니다. 우리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죄 용서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전적이고 온전하신 주님의 순종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사실 제가 이 부분을 영어로 적었지만 영어로 보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그의 피 안에서 믿음을 통하여 속죄의 희생 이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속죄함을 받았다. 주님이 그 희생제물이 되셨고 우리는 그 희생제물을 믿음으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고 구원함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이날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민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십자가에 달리시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거. 왜? 우리를 의롭다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리고 그분은 살아나셨다고 고백한 겁니다. 오늘 본문을 봅시다. 오늘 본문만 해도 잘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하지 않은 자는 죄인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말은 우리가 죄악 중에 있을 때라는 의미입니다.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바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자,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어서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어서 우리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온 것은 사망이요, 죽음이요, 멸망뿐입니다. 자, 그렇게 죽었던 죄인들, 우리 다 죽을 죄인이고 멸망에 이르고 사망에 이르는 우리 자신들인데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후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악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들을 예수님께 옮기셨어요.
인류의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께 옮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대신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피를 쏟아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죽음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신 거예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님이 내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구나, 주님께서 내 모든 죄악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하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살리심을 받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장차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첫 출발점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 신앙이 거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출발뿐만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그 흘리신 보혈로 내 죄를 용서하셨구나 라고 믿을 때에 놀라운 우리의 죄의 용서함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수십 년 믿었다 해도 교회 장로든 뭐든 목사님이든 뭐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신앙들이란 거예요. 오늘 본문 후반기,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세 번이나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죄인이었다, 우리가 원수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인데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므로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깨뜨렸다. 그 약속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약속이 깨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가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다는 사실. 그게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 이 사실 우리가 늘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리딤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값을 주고 샀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주님의 그 피값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사셨다. 우리를 구속하셨다. 우리를 속량하셨다. 바로 그겁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약에서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3장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거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사야 선지자는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우리의 슬픔, 우리의 질거,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대신 당하셨다는 말씀이죠.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께 옮겨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그 귀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 대신에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온전히 다 감당하셨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사도 요한이 증거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만 아니라 주님의 생애 전체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그것을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우리 사이에 신비한 하나됨, 그것은 바로 믿음. 자, 여기 있는 말씀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뒤에 정리해 놓지만은 주님과 우리와 진정한 관계가 되고 다시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되는 가장 그 핵심에는 뭐가 있다고요? 주님의 보혈이 나를 모든 죄악들을 깨끗하게 씻기셨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바로 그 믿음인 거예요. 믿음.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마다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핵심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뭐 이런 말씀 너무 많습니다. 로마서 3장에도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로마서 말씀에 계속 나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를 믿는 자니라.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셨다. 바로 그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이 땅에서 다 사라질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장차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말씀인가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믿음이 가장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자, 이 결론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봅시다. 제가 말씀을 너무 막 이렇게 많이 드린 것 같은데 가장 핵심의 말씀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을 죄인이라고 말할 때는 윤리적이고 법적으로 죄인이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모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윤리적이고 법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칙을 깨뜨린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깨뜨린 바로 그 죄인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루트가 어렵게 되기 위하여 그가 행한 방법은 대략 3가지가 있습니다. 루트는 바로 어떻게 해야 정말 어려워지는가 엄청난 철저한 금욕 생활을 했습니다. 금욕 생활이라는 것은요, 수도원에 살면서 식욕, 성욕, 물욕 모든 것을 했지만 그가 끊임없이 그에게 다가오는 유혹과 고통은 견디지 못했어요. 잉여 공로설이 뭐냐? 이 캐톨릭 지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캐톨릭은 왜 성인 34명 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자, 예를 들어서 유명한 성인이 이 땅에 살아있을 때 그는 공로를 많이 쌓았기 때문에 그가 자기 자신을 구원하고 그 남은 공로, 예를 들어서 공로를 100을 쌓았다면 그 50으로 자기를 구원했으니까 그 50은 남아있다. 그 50 남아있는 공로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구원을 그렇게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 가톨릭이. 그래서 성인에 대해서 기도하고 성인에게 기도하고 성인의 공로를 내게 가져오려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루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이거 한 가지 말씀드려요. 루트가 고해 성사를 하는데 자기가 가장 많이 간 신부한테 하루는
하루는 6시간을 끊임없이 고해를 했는데 그래도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지은 죄가 또 있는 거예요. 여기에 루트가 너무너무 막 고통스러워했어요. 심지어 루트는요, 그 높은 계단에 그 올라가는 그 수도원 올라가는 높은 산에 올라가는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가는 고행까지도 했어요. 근데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는 것을 그는 깊이 깨닫습니다. 여기에 다시 이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에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부패하고 타락한 죄님을 루트가 깨달은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오늘 가장 핵심적인 세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아담이 범죄한 순간에 온 인류가 범죄자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말씀합니다.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 FORM, 폼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인데,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으니, 디폼, 이것은 변질이라는 뜻입니다. 일그러졌다는 뜻입니다. 뒤틀려졌다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다 상실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류의 모습인데, 아담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에게 옮겨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케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8절만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 제가 죄인인데 도대체 구원받을 길이 없네요. 루트는 자기가 죄인임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근데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금욕 생활을 하고 잉여 공로를 성자들에게, 성인들에게, 성 어거스틴이여 나를 도와주셔서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가 고해성사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하루 종일 고해성사라도 어렵게 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루트가 깨달았습니다. 나는 철저한 죄인이고 이 방법으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구나. 내가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로마서 1장 7절에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려움을 받게 됐다. 곧 구원함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처음의 형상이 다시 리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것이 완성되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바로 그날에 우리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완벽한 사랑의 관계가 완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작성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에서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자, 오늘의 총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렇게 자신을 고백할 때 우리 신앙의 첫 출발점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결단코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고 우리가 어려움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이 형편을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와서 우리도 아담처럼 죄인이 되었는데, 이런 행편을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희생 제물이 되신,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바로 그 주님께 우리 모든 죄악들을 다 옮기셨어요. 그 모든 죄악들을 짊어지시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희생 제물, 구약에 나온 희생 제물처럼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악들을 위하여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값으로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 피값을 치르시고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사신 거예요. 바로 그 주님을 우리가 진실로 믿을 때에, 믿음입니다. 진실로 이 주님을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함을 받고 또 우리는 영생이라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죽음을 맛보겠지만은 그러나 다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도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시까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제가 죄인이네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하나님, 저를 다시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깨끗하게 용서하여 씻겨줄 줄 믿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있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어렵게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고백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의 공로로, 그 주님의 그 보혈로 우리 모든 죄악들을 다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용서하시는 주님이심을 끝까지 마음에 새기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희생 제물로,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이다. 주님의 그 보혈이 우리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씻겨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께서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셨고 또 내 모든 죄악들을 새롭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에 인도하실 줄 믿나이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 드립니다. 그런 죄인이 아니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동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모든 가족들 위해,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